박명수의 하나님, 대답을 듣고 싶어요. 말씀이 답이다. 제1부 하나님은 대답하신다. 1. 불편함이 축복이다. 말씀은 불편하다.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짐이 될 때도 있다. 지치고 힘들 때도 있다.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은 행복한 일인 동시에 불편한 일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박국 1장 1절. 한글 성경에서 경고라고 번역된 말씀은 원어로 마사이다. 이 단어는 짐이라는 뜻을 가진다. 하나님 말씀이 짐처럼 무겁게 느껴진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늘 힘이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될 때도 많다.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이렇게 말한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대로 살기 어려워졌어요. 이전에는 미워하는 사람 그냥 미워하며 살았는데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니 불편해졌어요. 목사인 나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매주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위로와 격려만 주시는 것이 아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다. 가끔씩 이 정도면 괜찮은 목사야 라는 착각이 들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너의 힘으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알려주시면서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 내 모습을 보여주신다. 어느 정도 심하냐면 어떨 때는 겸손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자존감이 무너진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신다.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때면 말씀은 어김없이 그 생각에 찬물을 끼얹어 주신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것이 불편하다. 말씀이 힘이 되기보다 짐이 된다. 말씀을 바르게 듣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이 짐스러워지는 것이다. 신앙생활이 짐이 될 때가 있는가? 꼭 신앙이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서 그렇다. 하나님이 바로 곁에서 말씀해 주셔서 그렇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중이라서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짐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고 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 짐이 되는 신앙생활을 다 피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라고 감사하다가 내가 실천하기 힘든 일, 애써 외면하고 싶은 말씀이 들리면 금세 표정이 굳어진다. 좀 더 실천하기 가벼운 내용으로 협상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명심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짐은 협상거리가 아니다. 신앙의 짐은 안전을 위한 평행수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보면서 하나님, 그 길은 힘들기 때문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길이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로 가야 한다. 그래야 안전해진다.
그 길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신앙의 짐은 선박의 평형수와 같다. 평형수는 배가 파도에 뒤집히지 않게 배 아래에 채우는 물을 말한다. 평형수가 없으면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을 것 같다. 평형수를 빼고 배를 더 가볍게 하면 더 빠르게 항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배를 가볍게 하려고 평형수를 빼면 안 된다. 평형수는 무거워야 한다. 쓸모없는 짐처럼 느껴지는 무거운 평형수가 있어야 먼 바다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평형수라서 그렇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힘든 길을 피하지 않는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힘든 신앙의 짐을 짊어지고 간다. 안심 비용.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 삶의 짐이 되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 안전을 위해서다. 안전한 신앙생활을 위해 불편한 삶을 말씀하신다. 안전을 위해서는 불편한 삶, 희생하는 삶이 필요하다. 2018년 5월 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됐다. 이후 사람들은 돈을 더 주더라도 라돈에서 안전한 제품을 사려고 했다. 2017년 살충제 계란파동 때도 그랬다. 5배가 넘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살충제에서 안전하다는 방사 유정란은 순식간에 품절되었다. 이런 것을 안심 비용이라고 부른다. 똑같은 상추도 유기농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더 비싸지만 많이 팔린다. 마트에서 두부 하나 사도 중국이 더 싸다고 덥석 집어들지 않는다. 때로는 비싸도 국산을 구입할 때가 있다. 돈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도 불편함을 감수한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봐도 대충 타는 사람은 별 장비 없이 타지만 잘 타는 사람, 제대로 타는 사람들은 헬멧을 쓰고 탄다. 헬멧이 초보라는 증거가 아니라 전문가라는 증거가 된다. 전문가들은 안전을 위해서라면 힘들고 불편한 삶을 마다하지 않는다. 불편한 삶, 짐이 되는 삶이 오히려 나를 지키는 삶이 된다. 무거운 짐이 나를 지킨다. 한 TV 인터뷰에서 91세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소원이 뭐예요? 남들이 들으면 욕하겠지만 오래오래 사는 게 소원이에요. 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오래 살아야 내 딸을 돌보거든요. 노안에 몸을 가누기도 여의치 않은 그 할머니는 70이 넘은 딸을 돌보며 살았다. 할머니가 돌보는 딸은 2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중증 성장 장애인이다. 다른 사람의 부축이나 보조 장비 없이는 걸음조차 어려운 데다 언어 능력이 부족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이 딸이 70살이 넘도록 평생 함께했다. 화장실을 갈 때도 얼굴과 몸을 씻겨줄 때도 항상 함께했다. 이 할머니가 91세까지 건강한 비결은 딸이다. 그 버거운 삶이 할머니를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지킨다. 말씀을 지키는 수고가 성도의 삶을 안전하게 하는 안심 비용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짐을 피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된다. 예를 들어
소그룹 모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를 짐처럼 생각한다.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은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부르신 적이 없다. 그런데 꼭 자기 선택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런 신앙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신앙의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신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그러나 좀처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 쉽고 가벼운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하려고 한다. 위험은 거기에서 시작된다. 조그만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와도 옆에서 붙들어주는 지체가 없으니 쉽게 무너져 버린다. 헌신과 사명도 그렇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면 감당하면 된다. 그런데 꼭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도 안식일에는 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헌신이라는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일합니다. 별 보고 출근했다가 별 보고 퇴근합니다. 주일에는 좀 쉬고 싶습니다. 주일까지 교회에서 일해야 하나요? 요즘 교회는 너무 많은 일을 요구합니다.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그렇게 하면 아무도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이유를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은 교회에 필요한 일을 위해서 성도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성도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신다. 운전기사 신앙으로 은혜 받은 성도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교회들마다 운전기사들이 있다. 운전해주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분들이다.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위해,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아내와 아이들을 차에 태워서 교회로 온다. 신앙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냥 운전해주려고 왔다가 예배드리고 간다. 그렇게 운전기사 신앙도 주의를 지킨 시간이 1년, 2년 쌓이면서 삶이 변하는 사람을 많이 본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주일이 우리를 지킨다. 말씀이라는 짐이 우리 신앙을 안전하게 지켜준다. 말씀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번지점프 줄이 무겁다고 얇은 줄로 바꿔달라고 협상하는 사람은 없다. 줄이 번거롭다고 잘라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 줄이 생명줄이다. 말씀이 생명줄이다. 불편할수록 안전해진다. 무거운 짐일수록 신앙의 균형을 잡아준다. 넘어지지 않게 해준다. 경고가 새로운 삶을 만든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있다.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기 위해서다.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려고 낯선 길을 말씀해 주신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다. 고객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들은 더 빠른 말을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자동차를 개발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더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들은 그냥 더 빠른 말을 달라고, 더 좋은 말을 달라고 대답했을 것이라는 뜻이다. 어제와 똑같은 선택은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나님의 레슨.
운동할 때 제일 위험한 것이 독학이다.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 자세가 엉망이다.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더 편하다. 평소에 잘 쓰던 근육을 그대로 사용해서 하니 운동을 빨리 배우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자세가 굳어지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낯선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 아는 집사님에게 탁구 레슨을 받은 적이 있다. 혼자 칠 때보다 모든 것이 힘들었다. 집사님의 말대로 하느라 서 있는 것도 힘들었다. 엉거주춤 서는 자세, 라켓을 휘두르는 자세, 어느 것 하나 편한 것이 없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력이 늘기 시작했다. 잘못된 자세도 교정되었다. 익숙함이 무너지고 새롭게 되었다. 내 마음대로 하면 편하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는다. 내 뜻대로 할 수 없으면 불편하다. 그러나 그때부터 삶이 달라진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 인생 레슨을 받는 것이다. 모든 것이 불편하다. 원망의 말을 하던 사람이 감사의 말을 하려니 불편하고, 복수할 생각을 하다가 사랑의 생각을 하려니 불편하다. 처음에는 하나에서 10가지 다 불편하다. 그런데 레슨을 받는 동안 내가 달라진다. 성장한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는다. 나는 어렵게 만드는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 인생 레슨을 받으니 삶이 달라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 새로운 선택을 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새로운 선택이 새로운 삶을 만드는 것이다. 1955년 12월 1일 몽고메리 페어 백화점에서 일을 마친 로자는 집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탔다. 당시 버스는 앞쪽은 백인 좌석으로 뒤쪽은 유색인 좌석으로 나뉘어 있었다. 로자는 유색인 좌석 맨 앞줄에 앉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앞쪽 백인 좌석은 만석이 되었고, 엠파이어 극장 정류소에 이르자 백인 몇 명이 더 탔다. 백인 2~3명이 서 있는 것을 본 운전기사는 유색인 좌석 표시를 로자가 앉은 자리 뒤로 밀고는 중간에 앉은 흑인 4명에게 일어나라고 요구했다. 다른 3사람은 일어나 뒤로 갔지만 로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운전기사가 소리쳤다. 당신은 왜 일어나지 않는 거요?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로자는 백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에 신물이 났다. 게다가 그녀가 앉았던 자리는 원래 흑인 좌석이었다. 버스기사는 경찰을 불렀고 얼마 후 경찰관 둘이 버스에 올랐다. 로자는 몽고메리시 조례 6장 11절 분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사건 나흘 뒤인 12월 5일이 로자의 재판일로 정해졌다. 그러자 마틴 루터킹 목사는 재판 당일 하루만이라도 버스를 타지 말자고 흑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버스 보이콧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항의의 표시로 재판 당일 하루만이라도 버스를 타지 말자라는 내용이 담긴 전단 35,000장을 흑인들에게 뿌렸다. 그러자 보이콧의 성공은 장담할 수 없었다. 전단을 읽을 수 없는 사람도 많았고 읽는다고 모두 동참할지도 미지수였다. 생업에 바쁜 사람들은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가는 수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일터에서 자신의 고용주인 백인들의 눈총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60%만 동참해도 보이콧은 성공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12월 5일 재판일이 밝았다. 그날 아침에도 여전히 시내버스는 운행되고 있었다. 단지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버스가 텅텅 빈 채로 달리고 있었다. 대부분의 흑인들이 버스를 타지 않는 것이다. 출퇴근 시간 동안 거리는 직장으로 혹은 집으로 걸어가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 중엔 수십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 후에 시작된 흑인 인권 운동은 전국적인 규모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1년 뒤 결국 몽고메리시에는 인종차별이 없는 버스가 생겨났다. 이 일을 이루어낸 로자 파크스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경고는 축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요구를 하시는 이유는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요구를 하셨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 그 여인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주신 것이다. 손가락질 받는 삶에서 당당하게 사는 삶을 열어주셨다. 새로운 삶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경고를 축복으로 받으면 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낯선 삶을 선택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들릴 때가 있다. 경고의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다. 그때가 우리 삶이 달라질 때다. 새로운 삶으로 도약할 때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정호승 시인의 내 등에 짐이 없어진다면 이라는 시가 있다. 내 등에 짐이 없어진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이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에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
힘겨운 삶을 더 힘겹게 하는 짐처럼 다가올 때가 있다. 그러나 그 짐은 하나님의 심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모진 풍파와 시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선물이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때로 경고의 모습으로 들릴 때가 있다. 그 경고의 소리를 듣고 반응할 때 삶은 달라진다. 그 불편한 경고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진짜 축복의 소리다. 박명수의 하나님 대답을 듣고 싶어요. 말씀이 답이다. 제1부 하나님은 대답하신다. 1. 불편함이 축복이다.